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날씨가 덥고 후덥지근하기 때문에 진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와서 또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하고 원기를 회복해서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힘을 얻어서 갈 때 가능하면 카풀로 한 명도 전철버스 타지 마시고 가능하면 카풀로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22장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22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쫓긴 사람은 적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콜된 사람은 많으나 초순된 사람은 적다. 천국 혼인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고 또 초청받을 수 있지만 또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천국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 왕이 그렇게 놀라운 혼인잔치를 준비했지만 오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왕이 종들을 내보내서 아무나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왕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막상 다 데리고 들어왔지만 결혼식 안에 들어와 보니 너무 준비되지 않고 결혼식 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22장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자, 22장 1, 2절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결혼잔치에 대해서 그 우리 교회와 가정의 원리 그 하나 되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되는 연합되고 한 몸이 되는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너무 형제 너무 형제가 아니고 좋아하는 형제께서 집에 가셔가지고 난 단순한 게 좋아.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또 깨닫게 되었죠. 자,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워낙 혼인잔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유대교적인 배경에서의 결혼과 그 다음에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하나 되는 결혼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가 남편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가 신부로 다시 만나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만남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 만남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 가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산대 그게 천국의 개념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창세기 1장에 너무 재미있는 게 창세기 1장에 남성 여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들었는데 메일 페이메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는 뭐라 했어요? 자카르하고 네케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창세기 2장을 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남자 여자 얘기하는데 이 남성 메일 페이메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씨와 이씨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씨라는 것은 존재하다거든요. 이 존재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갈비를 뽑아가지고 또 이씨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친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아주 친밀하게 붙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요 가정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원리 그대로 이 원리 그대로 사도 바울도 가정을 아내와 남편을 설명했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대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 수 없듯이 부부도 완전히 있게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친밀감,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관계 중에 아까 아버지 아들 얘기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친밀하게 연합하여 나박하여 한 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리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그렇게 친밀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열매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냐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상에서는 머리와 몸으로서 이렇게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우리 육신이고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적인 몸과 그 영이 부활했을 때 완전히 천국에서 하나 되는 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잔치를 이제 이 마태복음 22장 3절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갑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 오시라고 하여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제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잔치에 대한 왕의 태도가 분명해요. 자, 보세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잔치는 취소가 돼야 안 돼요.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알려줬지만 딱 준비되었을 때 오라고 했을 때 이미 확정된 거예요. 취소가 안 돼요.
이미 확정적인 거. 천국 종말도 확정적인 거예요. 아멘. 천국 종말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날을 모를 뿐이지 이미 그날 확정적인 거예요.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것들이 준비된 잔치인 거거든요. 바로 이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잔치가 바로 왕의 아들의 잔치였고 그거를 오라간 거거든요. 바로 천국도, 우리가 경험할 천국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굴에 감흥이 없어요. 자,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사실 이 설교 들으면서 와 천국 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 그냥 마음으로 머리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구나 생각. 아멘. 세 번째,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미 콜된 상태인 거예요. 콜됐기 때문에 콜된 사람들 중심으로 자, 다 잔치가 준비됐으니 들어오라고 한 것이 이제 왕이 초대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거부한 거죠. 네 번째, 안 오는 것은 자유지만 안 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손실과 엄청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초청에 임하면 만약에 거절하면 천국을 잃고 지옥을 얻는 거거든요. 영생을 포기하고 영벌을 선택하는 것이 그 초청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왕이 잔치 뭐 안 가도 되죠, 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안 가는 것 자체가 그 왕에 대한 엄청난 무시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벌,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5절 보세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은 필드를 가고 한 사람은 또 비즈니스하러 가고 나머지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해 하고 그냥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관심, 또 왕의 초대에 대한 무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기도 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초대,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고 유대인들에게 자, 너희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으로 다 불렀는데 진짜 내 아들을 보냈으니 이제야말로 이 나라에 들어올 때가 되었다. 다 들어오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거부했잖아요. 얼마나 거부했냐면 세리 요한을 잡아 죽일 정도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잘 보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사람들 오려고 할까요? 오지 않으려고 할까요? 예,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사람들 절대 조용하라고 할 때 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내심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절대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대가는 뭘까요? 7절. 임금은 노예서, 하나님은 노예서 자기의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이미 초청이 되고 하나님 불렀을 때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무시하고 또 모욕하고 죽이고 마지막에 그 아들까지도 죽였을 때 그 왕이 자기의 초대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역사적으로 처분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도가 AD 30년 좀 넘었다면 AD 70년에 한 35년 40년 뒤에 타이루스 장군이 디도 장군이 로마군을 데리고 들고 와가지고 200만 명 이상을 학살합니다. 학살.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그 돌 위에 돌아남지 않을 거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이 성전 벽까지 완전히 정말 이렇게 도시 자체가 불살라 버려지거든요. 지구상에서 그 도시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다는 것은 선택의 이슈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서 반드시 그 선택을 받아야 할 초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자 왕은 이제 그 거부한 유대 민족은 정말 영원히 지구상에서 그렇게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그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은 거절했지만 다시 왕은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나가라고, 여기 말고 큰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자, 두 번째 포인트,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누가 올지 이미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 잃어버린 자에게 먼저 주었을 뿐인데 그들이 거절하자 이제 그 초대는 믿지 않는 이방 세계로,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8절.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총연하라. 유대인들은 거절했으니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막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자, 유대민들에게 거절하자 그 잔치가 취소된 것이 아니에요. 잔치는 그대로 있어요. 다만 손님만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로 퍼져서 우리도 그 잔치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 이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취소하지도 않고 연기하지도 않고 계속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도 하죠. 사람이 적다 그래서 야, 사람이 안 온다는데 아들아 잔치를 그거 취소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자비롭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하도록 종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길거리로 내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더 적나라하게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종이 들어와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전 사람들 전부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스스로 잘난 척했던 바리새인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던 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왕은 이런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이런 사람들도 나는 초대하고 싶다고, 그 잘난 유대인들, 그 종교 리더십들 다 재버리고 이런 죄인들 다 내게 오라고. 이 잔치에 결국 유대인들은 먼저 초대되었으나 막상 때가 되어 메시아가 왔을 때 거부하게 된 거죠.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초대의 기회가 왔으나 또 막상 심판때가 되었을 때 못 들어가는 이방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임금님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재미나지 않습니까? 막 데리고 왔는데 초청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가난한 사람, 부자, 악한 사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다 올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청을 받아서 자격은 주어졌는데 다 초청받아 자격은 주어졌는데 그 안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최소한 조기 축구에 나가는 게 아니라면 반바지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왕의 혼인 예식이면 그래도 뭐 그 당시 문화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오늘날 결혼식에도 반바지 입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왕에 대한 무시요? 자기가 받은 초대가 얼마나 놀라운 초대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 놀라운 초청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보면 시선져 보세요.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게 이제 이 결론 구조에 나온 거거든요. 자,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너 준비를 안 했구나. 가서 옷 갈아입고 와라. 이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게 이제 결론 구절이거든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설명 보세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자는 아주 적다. 유대인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막상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아들로서 인정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가하기 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1900년 동안 이 세상을 떠도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말았죠. 자, 넓음은 누구나 초대되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누구나 초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 보고 초대했나요? 우리가 가정부 보고 초대했나요? 양심적으로 생긴 사람 절대 우리가 가리지 않았거든요. 누구든지 다 교회 올 수 있도록 정말
다 초대했거든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또 좁은 문이에요, 이거는. 초대받아서 교회 오는 것은 넓은 문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천국에 들어갈 혼인잔치에 참가할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좁은 문인 것이죠. 세례를 받고 천국잔치에 들어간 자는 또 적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지저스2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까? 술 못 끊어서 떨어져 나가, 담배 못 끊어서 끊어다가 10명 중에 내 생각에 남자들 한 통계적으로 보면 정확한 통계가 아니지만은 한 10명 중에 남자들이 성인들 싱글들이 보면 술, 담배 때문에 끊지 못해서 공부가 스타트되는 경우, 그나마 성경 공부를 시작했지만 술, 담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5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못 끊거든요, 그거. 예, 술, 담배. 거기서 안 떨어져 나가요. 그나마 반타작 남았는데 또 어디서 떨어져 나가요. 제자 공부할 때도 떨어져 나가요, 또. 그래서 한 반타작 정도. 나 못 살아, 제자. 이러면서 이제 반 정도 떨어져 나가요. 그나마 남은 거 몇 명 안 남았는데 또 공부하다 보면은 또 죄에서 또 돌아서는 게 또 힘들어요, 이게. 저 여자친구 사귀는데요. 시작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또 갑자기 제 공부할 때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떨어져 나가거든요. 제가 통계로 보면 싱글 남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 것 같아요. 통계 좀 보면. 정말, 부른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고. 예, 우리가 정말 그 소수에 뽑힌 사람들 좀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 대한 특별함은 사실 바리새파적인 선민 의식에서 나온 특별함이 아니라 겸손히 잘 표현하면 온리 처치로서의 특별함이 아니라 이 소수에 뽑힌 사람들,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예수를 따르고 그 좁은 문을 가겠다는 그 진정성이 있는 그 소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 특별함을 느끼고 가족으로서 동질감을 빨리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결혼잔치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혼인 예복을 보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페이풀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세례받고 나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페이풀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혼인잔치가 끝나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끝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나눠져요. 마태복음 13장 40절 보세요.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불아궁이, 아궁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어떻게 성경에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슨 표현을 쓰다 보니까 불아궁에 쳐넣는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항상 이 종말을 보면 두 가지로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 아싸리 초대를 거부했거나 초대를 받았지만 정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오긴 왔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쫓겨나는 사람. 한 사람은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한 사람은 영벌로 불아궁에 쳐넣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매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과 정말 지옥에서 이를 갈며 통할 거라는 그 두 가지의 길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자,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보세요. 그냥 끝이 아니라 종말을 보면 온갖 고기를 다 잡아올리는데 결국은 종말 때 보면 그물이 가득 차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나누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은 그릇에 천국으로, 나쁜 것들은 그냥 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설명을 보세요. 혼인 예복 준비. 세상에 살았을 때 이 천국에 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자, 마구 초대했다는 것은 누구나 자격을 주었으나 그 자격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에게나 초대될 수 있으나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초대받은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이므로 우리가 마땅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죄도 회개하고 또 세례받고 또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페이풀한 삶을 살아나가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7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천국에서 있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전투를 벌이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분은 주님들의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임금들의 임금이시다.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충실한 이들도 그분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보세요. 마지막 날 천국에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어린 양이 승리하는데 그 옆에 누구도 승리하냐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르심을 받고 콜드되고 그 다음에 선택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실하냐 페이플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그것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교회에 오게 돼요. 우리 다 부름을 받았죠. 그렇죠? 부모님이 교회를 데리고 갔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공부하고 나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결정할 때 초호순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의 멤버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택이 되죠. 하지만 하나 더 남았어요. faithful. 우리가 충실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를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faithful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예복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세 번째 단계 faithful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2장을 보게 되면 저는 22장의 나머지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좀 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한 2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비로 펀드를 넣어서 부모님이 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주든지 펀드를 자기 돈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분당과 서울에서 자기 돈으로 집을 적당히 구해가지고 전도하고 지금 한 달 동안 전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남의 나라 대학생들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극이 돼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할지 3주 동안 뭐 많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놀라운 경험이 되겠지만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왕의 마음은 잔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언제 초대가 끝날지 모른다고. 나가라고. 거부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큰 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분이든 눈먼 사람이든 다리 저는 사람이든 너희들 눈에 판단하지 말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눈에는 이들이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전부 다 데려오라고.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데려오라고.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초대하라고. 그것이 바로 왕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캠페인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이후에 자,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전 사실 전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저도 있어요. 그래서도 이 명동에 나오면서 내가 가장 얼전트하게 가장 심각하게 우선순위를 둔 게 전도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 말을 꺼내질 않았어요. 우리 안에 과거에 그 전도의 영광도 있지만 전도에 지친 자도 있고 전도에 질린 자도 있고 전도에 두려운 자들도 있지만 하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잘못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의 명령인 것이거든요. 교회를 세운 목적,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겠어요? 결국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세우고 모든 걸 공급해주고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에 우리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적 자원, 무적 자원을 그 잔치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직장 동료가 되었던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초대하시는 거, 바이블 초대하시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설교도 요즘 바꾸고 있어요. 제가 7월 달에 미국의 대학생들이 와서 전도하는 모습 보고 우리가 대학생을 다 전도할 수 없지만 우리 스피릿을 다시 세워야겠구나. 설교도 제가 일부러 방문자를 염두에 둔 그런 설교로 주일 설교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도 다 여기 있지만 초대해서 저 역시 길거리에서 전도된 사람이거든요. 여기 노무 형제 앉아 있지만은 노무 형제 길에서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승마에 난 고등학교 동창도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운 관계, 먼 관계 모든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그냥 형식상 어떤 끝내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다 알다시피 이제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헤롯 당원하고 함께 왔어요. 함께 와가지고 뭘 물어보냐면은 자, 세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안 바쳐야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 있죠. 근데 그 질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누굴 데려왔다 그랬어요? 헤롯 당원들 데려왔어요. 헤롯 당원들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 누구냐면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 황제라면 이를 가는 게 바리새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황제한테 세금을 내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제대로 정말 그 나라가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굴 데려가냐면 헤롯 당원을 데려왔어요. 헤롯 당원은 누구예요? 세금 징수원들이에요. 이네들은 매국노.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세금을 받아다가 황제에게 바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파하고 이 헤롯 당원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둘이 손을 잡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물어본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 왜 우리가 이방 로마 제국한테 세금을 내니? 안 내도 돼! 하나님께만 11조 하면 돼! 그럼 헤롯 당을 잡아가지 않겠어요? 네가 로마 황제한테 반역을 하는구나. 반역죄로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 헤롯 당을 의식해서 예수님이 당연히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죠. 당연히 세금을 황제에게 바쳐.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 그 얘기를 듣고 이 매국노 드디어 정죄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반대되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대를 받든지 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시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 결정적인 걸 결정적 구조를 빼먹었네. 아이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동준을 보여주면서 너무 지혜로운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에도 걸리지 않게끔 지혜롭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바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제 내년부터 우리 종교인들도 과세합니다. 목사들도 세금 내야 돼요.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국가의 것은 국가에게. 내년부터 이제 종교인 과세가 되면 그 돈 모아가지고 청년들 이제 직장 맞는 데서 쓸 거거든요. 저 한 30% 때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목사들이 정말 솔선수범해가지고 많이 내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목사 욕먹 먹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목사들이 세금이라도 일반 시민보다 2배 정도 더 내가지고 그거라도 그 짓이라도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세금 한 2배 정도 떼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아주 국민들 칭찬 좀 받기 오래간만에 좀.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또 물어봐요. 사두개파 사람들 뭘 물어보냐면 또 걸리게 해야 되잖아요. 알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형수계대법, 형이 애 없이 죽으면은 그 둘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녀가 있어 유산을 상속받아야 굶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뭘 안 믿냐면 부활과 천사를 안 믿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기껏 한다는 질문이 형제 7이 있는데 형이 죽었는데 아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계대법 때문에 결혼해서 또 애 없이 또 죽었어요. 셋째가 또 결혼했어요. 넷째, 7째가 다 한 형수랑 결혼했어요. 자, 죽어서 천국 갔을 때 그러면 이 7명과 이 형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항상 이 똑똑한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쓸데없는 질문들 많이 만들어요. 어쨌든
꼭 세례 받으려면 비행기에서 회개할 때 어떻게 세례 줄 거예요? 비행기 물이 없는데.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와서 일반론을 무력화시키는 게 이들의 지시잖아요. 사두개파랑 그 똑똑한 애들이 와가지고, 사두개파 누구냐면 제사장 계급이에요. 성전 관리하는 엘리트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단 질문이 7형제가 있는데 죽어서 이렇게 되면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고,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고,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런 한심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달리 할 얘기가 없어요.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멘. 상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왜 저 어린 사람을 죽이는지, 왜 저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지, 왜 하고 많은 질문이 있지만 성경을 공부해 보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답하시는 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번째, 세 번째, 바리새 사람들 중에 율법교사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물어보잖아요.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죠? 구약 39권 613개 율법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다 뭉텅그려서 두 개의 문장을 뽑으면 딱 두 개의 계명이 있다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질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어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둘째,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인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41절을 보게 되면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제가 설명을 해야 여러분 사시는데 평생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바리새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거꾸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뿌리도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도 됩니다. 자, 보세요. 43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잘 보세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자,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무슨 아시겠어요? 자,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이라고 부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게 더 위에 있는 주님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주님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냐는 거예요.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이거 보면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 이거 영어로 돼 있냐 이거 왜? 자,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가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널 로드잖아, 로드. 그쵸?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네 글자가 다 대문자잖아요. 그쵸? 네 글자가 대문이 된 그분이 says to my Lord. 이 로드는 앞 글자만 대문자잖아요. 똑같은 로드인데 이쪽은 대문자 4개로 로드고 이쪽은 앞 글자만 대문자로 로드잖아요. 자, 야훼 하나님을 표현할 때 대문자 LORD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게 NIV 킹제임스 버전이 다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을 때 LORD 대문자로 쓴 건 뭐냐면 똑같은 로드지만 이거는 여호와, 구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자기를 밝혔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몸은 다 빼버리고 자만 당했을 때 발언을 못했잖아요. 억지로 거기다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주님이라는 주인이라는 발음을 뭘 붙여가지고 발음하다 보니 예호바, 지호바, 자호바, 뭐 야훼 이런 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그냥 인공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호와 자기 이름을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문자 LORD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신으로서의 주님일 때는 앞에 대문자 L을 써가지고 LORD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로드 주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기다리라고,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니면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로 LORD 소문자로 쓰게 되면 그것은 남편한테도 주님이라고 그러고, 옛날에 시대가 좋았어요. 남편한테도 주라 그러고, 선생님한테도 주라 그러고, 자기 위권자에게 다 주라 그랬거든요. 제사장한테도 주님이라고 그러고, 선생님한테도 주님이라고 그러고, 존경의 뜻으로서 위에 있는 그 상급자에게 그 존칭이 바로 로드였거든요. 로드. 그래서 이 세 가지 구분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일반 하나님으로서의 그냥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부를 때 그 주님,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어쨌든 어려운 내용이 하지만 성경 볼 때 이걸 보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예.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또 뽑힌 사람입니다. 아멘. 마지막 준비. 설교 끝날 때 야, 타이밍 절묘했다. 조금만 빨라서 욕먹을 텐데 지금 타이밍이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혼인 예식, 정말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예보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초대해도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무지하고 교만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욕을 하고 우리가 그 왕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수치, 또 우리의 실패를 좀 넘어서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직장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잔치에 갈 수 있도록 먼저 교회에 초청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더 적은 사람은 뭐냐면 충실한 사람은 더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믿음을 지켜서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도록 합시다. 아멘. 예. 자, 설교를 마치면서요. 지금 9시인데 우리가 한 10분